광야, 시험의 공간이자 변화의 공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두 가지, 자기 자랑과 분노와 질투.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게 광야인데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미드바르, 그 다음에 말씀이 다바르. 몸이 없는 히브리 말로는 자음으로 MDBR이거든요. 그러니까 DBR. 그래서 광야를 보는 순간에 그냥 말씀이 곧장 시각적으로 생각이 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들릴 때 풍요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겠죠.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제거해 나가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강화시키는 것. 그게 지혜겠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라고 그랬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지. 철없을 때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찔합니다.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획 세운 거 그대로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인생의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도 보면은 인생이 교차된다는 거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오면은 인생은 반응이거든요. 리스판드. 그죠? 반응 잘하는 게 책임감이에요. responsibility. 리스판스 할 수 있는 ability.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돌아봐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구하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로 주신 이유가 뭐냐?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형통함, 공고함,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은 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 되게 평안하죠.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전능한 존재가 아니지만 아이들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믿고 맡기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같다고요. 젖된 아이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것. 그러면 대부분의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가 다 해결해 주지 않나요? 살집, 먹을 거, 뭐 보호하는 거 다 해주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젖된 아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힘으로 못 산다. 그 깨닫는 게 아이의 지혜지. 내 힘으로 산다, 가출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또 깨닫는 게 뭐예요? 내 길 나 잘 몰라. 그러니까 인도함 따라야 된다. 젖된 아이 같이 사는 것이 아이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같으면 부모 중심.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되겠죠. 어제 104세 되는 분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여기도 오신 분들 꽤 되시는데 오래간만에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를 많이 나열했어요. 110세에 요셉이 죽잖아요. 뭐 150세, 170세, 뭐 하여튼 100대가 넘어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창세기 인생 아니에요. 근데 104세, 우리 한국 나이로는 106세.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요셉이 생각났다고. 요셉이 110세에 죽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특별히 요셉은 50장인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총 14장인데 38장이 유다에 관한 얘기니까 13장이 온전히 풀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라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의 믿음의 견고함, 뭐 흔들리지 않음,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칭찬 듣고 뭐 심부름 잘하고, 그다음에 역경도 잘 이겨내죠.
뭐 노예로 갔다가도 꿈꾸고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가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련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총리를 시켜줬더니만 잘 다스리잖아요. 풍년도 잘 다스리고 흉년도 잘 다스리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품도 있어요. 형들 만났을 때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뭐 약점이 없잖아요. 이런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들 딸들에게 권력을 대물림해 주고 싶을 텐데 그거 아니고 믿음을 대물림 시키잖아요. 근데 전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에 요셉에 관해서 좀 몇 줄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딱 한 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설교할 때도 요셉 설교 잘 안 해요. 너무 한 줄이 좀 허망해서. 믿음으로 11장 22절이거든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딱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너 여기 안 살고 떠날 거야.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4대 400년 만에 떠나게 될 거야. 자기 뼈를 명하였으니 갈 때 내 뼈 가지고 가.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3절 얘기거든요. 24, 25, 26.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게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이 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했던 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앞에 엄청난 내용 말고 110년 살았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93년을 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애굽 사람이죠. 무슨 가난한 사람이겠어. 이게 애굽 사람이지.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110세에 죽었다 그러면 80년 동안 총리로부터 이후에 뭐 좌천되거나 이런 얘기 없잖아요. 총리를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총리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산 거 아닙니까? 8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80년 넘게 잘 살았어요. 그죠? 그 어렸을 때 조금 고생했던 거고 진짜 평생 잘 살았다고. 이 정도면 변질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역경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번성해지면 변질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8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애굽에 있지 않아요. 가나안에 있고 죽을 때 내 뼈 가져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된 거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우리 후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이다. 4대 400년 동안에 정확히 430년 동안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잘 참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거 첫 번째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때에 내 뼈로서 증명하기를 원한다. 내 뼈 가지고 가라. 증명이 되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진짜 뼈 가지고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창세기 50장 24, 25, 26절을 그걸 인용하면서 요셉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다. 찾아오셨다. 그죠? 그리고 뼈 가지고 가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세 군데예요. 창세기 50장 24, 25, 26절에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또 나오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신앙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역경과 번성,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제 장례식 들었어요. 104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닐 때는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유를 고난당하면 교회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저녁예배도 좀 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고난당한 사람은 저녁예배도 나오고 기도하고 다 그래요. 근데 다 먹고 살만하니까 야구장 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TV 보고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뭐 미술관 간다 그러고 다 돈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변질이 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더 나은 환경을 갖는 거, 더 나은 조건이 되는 거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낫게만 해주세요. 그럼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나가서 죽든지 죽으면 뭐 믿음도 없지. 살았어요. 그럼 기도 제목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됐어요. 그럼 이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멈춰지는 게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멈춰지더라고. 그 무슨 얘기냐? 자기 신앙의 이유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부자 되는 거. 그건 해결된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는 벗어날 거예요? 그러고 망해요. 그게 무슨 복인가? 만약에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노예 벗어났잖아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신앙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벗어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를 80년 지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 애굽 아니야 그런 거죠.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이유가 되지 않은 한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놀이 그만하자고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려움 있으면 위로해주고 뭐 해결된다. 해결돼요. 해결되고 믿음 저버릴 거예요? 교회 놀이 할 거예요 지금? 또 넘어지면 또 하고 성도들은 맨날 변함이 없는 병신도들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되지만 목적은 우리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려요. 뭐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시집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또 교회 떠나버리고 뭐 취업이 안 된다 교회 떠나버리고 뭐 애가 안 생긴다 교회 떠나버리고 뭐 좌천했다 교회 떠나버리고 다 그거 아니에요? 안 된다도 떠나고 돼도 떠나요. 다 이뤘잖아. 하나님이 사달이에요?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타락한 백성들, 변질된 백성들, 나중에 무너진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화 있을진저 정확히 들으라고요. 무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거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돼요. 근데 자기를 자랑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자랑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며 무슨 자랑해? 그러니까 지가 편집해놓고 자기가 읽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한번 히스토리를 봅시다. 이게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가 쭉 나오는 건데 옛날에 이거 갖고 제가 히스기야 기도라는 책도 썼는데 이사야 36장, 39장 거기 잘 보세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였다고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남쪽도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나님 백성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 백성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망했네. 그죠? 그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도 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망하고 여세를 몰아 남쪽도 망할 뻔했다고. 그때가 히스기야예요. 13대 왕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 하잖아요. 뭐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난리 쳤다며.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18만 5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위에 또 뭐 죽을 병 생기니까 또 그때 통곡 기도네. 통곡하면서 뭐 15년 연장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그때에 아수르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 자중질환 이렇게 했으니까 지들끼리 싸우는가 봐 어떻게 해. 그래서 하여튼 간에 18만 5천이 죽었고 그다음에 철수했습니다. 본국에 들어가서 그놈의 왕이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곧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요. 이거요 당시 그 중동 세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다고. 어떻게 아수르가 유다 침공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죠?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하다 망하듯이 아수르의 멸망 원인을 굳이 든다 그러면 유다 침공하다가 망한 거라고. 그래서 왕도 죽고 막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저 강한 아수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자멸을 했거든. 어떻게 저게 유다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렸나? 그래서 스파이 겸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겼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 천사가 와서 뭘 하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18만 5천 명이 전멸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야, 쟤네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저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야.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신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만만히 못 보겠죠? 아수르도 유다 잘못 건들다 적골된다. 지금도 좀 무서운 나라들이 있지 않나? 조금 하지만 그 이스라엘 같은 것도 약간 무섭지 않나? 안 무서워요? 스위스도 좀 무섭지 않나?
나치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거 잘못 건들면 큰일 나. 요즘에 아프가니스탄도 무서운 것 같아요. 강대국들이 아프가니스탄만 들어가면 다 소련도 망하고 미국도 패하고 나오잖아요. 약간 좀 무서운 게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거진데도 무섭잖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좀 있는 것 같아도 그 정보력이라는 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랬으면 무서워했을 거라고. 바벨론이 만만히 못 볼 거라고. 근데 이 바보 천치가 뭘 해요? 무기고 뭐 보물 자랑. 그거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랑거리가 되는지 알아요? 큰 부자가 갔는데 이거 시계 얼마짜리인지 알아? 100만 원짜리. 난 1억짜리다 임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을 해놓으니 만만히 본 거죠.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당신 뭘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지. 뭘 보여주는 거냐고. 보여준 거 자랑한 거 다 빼앗기고 자랑하면 빼앗긴다.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또 하나 내 후손들 거기 뭐 4시가 된다 그러는데 볼모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히스기야 때 망한 거야. 히스기야 때. 자랑질 하다가.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셨더니 지금도 현장없이 내 자랑하기 바쁜 거죠.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차가 얼마나 좋은지, 내 자리가 얼마나 괜찮은 건지. 그러면 여러분보다 항상 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습게 여긴다고. 저 3년 인생이라고. 근데 그냥 씩 웃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알아요? 문제만 생기면 엎드리고 그거 감당 못한다.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건드려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이니까. 이상해요. 또 그런 사람 건드리면 또 차례대로 망해. 그런 게 오거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두려움이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면 2절 같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라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장 어리석은 때, 내 자랑할 때요. 내 거를 과시하려고 그럴 때.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거는 망할 자고 저거는 미래가 없다. 항상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황폐해지는 이유는 분노와 질투라는 거예요. 인생 고달프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는데 참 고달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은사도 받고 많은 축복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 분노가 있어 그래. 분노. 이 분노가 에너지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분노는 여기 보니까 돌과 모래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것 같대요. 요즘에 뭐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인쇄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보면은 지게에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알아요? 종이에 종이. 종이가 엄청 무거워요. 근데 거기 지게꾼들이 있었어. 지게꾼들은 이 지게 이 막대기 힘으로 오는 거야. 엄청난 종이하고 탁 했는데 올라갔는데 내 어렸을 때 그 아저씨들 하는 얘기 들어봤어. 지게꾼 아저씨들.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지게꾼들. 그래서 저는 짐이 뭔지를 알아요. 짐 그러면 난 종이 나르는 분들 생각나. 근데 그보다 더한 게 그분들이 얘기하더래요. 돌 나르는 사람이 있대. 지구 돌 나르는 사람. 그건 더 입에서 담내가 난대. 근데 인생에서 분노하는 사람은요. 돌 짚고 가는 사람이 한번 갔다 오면 입에서 담내가 나고 그 종이도 한 5층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입에서 담내가 난대. 모래도 가볍지 않다고. 근데 분노하는 사람이 인생에 이런 집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왜 성격이 저래? 근데 본인은 더 힘든 거예요. 분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못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 담내가 나는 거야. 그게 돌덩어리 지구 갔다 온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3절이잖아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냐.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더 무겁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면 투기예요. 투기. 시기 질투. 4절 보니까 앞에 보세요. 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냐.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투기가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고상하고 우아하게 딱 앉아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얼굴이 어두워요. 어둡고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노.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 인생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분노 때문에 에너지 다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정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분노하다가 하루 다 보내.
근데 또 하나가 뭐냐, 그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면 투기, 시기. 다 특징이 뭔가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의식, 경쟁의식. 마귀가 비교와 경쟁을 집어넣으면요, 사울왕 보세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바리새인이 왜 망했어요? 맨날 분노하잖아. 바리새인이 분하여 뭐 이런 거 저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시기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시기했대. 분노 시기, 분노 시기. 이게 망치는 거예요. 예쁜 여자분들도 보면은 얼굴 일그러진 것들 보면 다 분노 시기, 분노 시기 이런 거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면 힘들겠지만 돗자리 깔 만큼 이렇게 잘 맞추는 분이 하나 있어요. 자기도 그래. 돗자리를 깐다. 그냥 뭔가 그랬더니 점쟁이래. 어떤 사람이 뭐 누구하고 이렇게 뭐 만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맞추나 그랬더니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얼마 전까지 되게 우울했대. 힘들어했대. 자기가 이제 아니까 여자분들끼리 대화를 나누잖아. 근데 갑자기 얼굴이 좋아지고 예뻐지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저거 분명히 누구 만나는 거래. 근데 제가 여러 명은 아니지만 내가 2명 맞추는 걸 봤어. 그래서 저거 진짜 돗자리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도 그렇죠. 자기가 누굴 만나지 못하고 불행했을 때는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노. 그 다음에 시기.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잖아, 그런 여자들은. 시기.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겠지. 아무리 원판이 좋아도.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그분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어떤 여자가 한 남자한테 빠지면 딴 남자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 처녀가 한 남자를 바라보니까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그놈밖에 안 보이잖아. 아니, 그분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경쟁의식도 없죠. 무슨 경쟁할 게 뭐있어. 둘밖에 없는데.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그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살아나잖아요. 기쁨과 평안이.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평생 기쁨과 평안으로 살라 그런 거예요. 그 분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 속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딴 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업앤다운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인생에 황폐하게 만드는 이 분노, 이 시기 질투, 이거는 예수님 바라볼 때만 해결이 된다.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세 번째는 뭐 반대이자 결론이죠.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바르, 자음으로 되어 있다 했죠. MDBR. 근데 말씀이 다바르.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이고 말씀이죠. 5절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용서해 준다, 이렇게 책임을 면한다. 그 한자 아니, 이거 한자에서 힘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면책은 면전에서 하는 책망,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open rebuke. 면전에서 하는 책망. 그죠? 그래서 한자리 이런 거 써놔야 되는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hidden love보다 이 open rebuke가 훨씬 낫다. 예수님이 우리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한 것이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낫다. 원수가 조소리 하는 것보다 낫다.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와 직면하고 우리 실상과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면 이기는 거죠. 광야는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어려움에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 어떤 그 영화 배우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20대가 힘들대. 20대가 힘든 이유가 뭐냐? 왜 힘드냐 하면 선배들의 말이 안 들리니까. 그 참 그 성경 말씀 같은 소리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최근에 자기가 후배한테 뭐 얘기를 해줬대요. 좋은 권면의 말을. 약간 꼰대스러울 정도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대요. 근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니, 지금 말하는 게 추자연이에요. 추자연. 언니, 이렇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왜 옛날에 언니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럴 때 이 추자연이 그렇게 얘기했대. 아니야, 옛날에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안 들린 거야.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오픈 리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0대 때는 안 들려 그게. 그 나이 때는 교만한 때예요. 안 들릴 때예요. 뭔 소리든 다 잔소리 같이 들리고 무슨 얘기를 다 꼰대 소리 같이 들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안 들리니까 들렸으면 다 성공하게. 그래서 20대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바보 시대거든. 자기가 제일 옳아. 근데 그 중에 1% 아니 0.1% 아니 0.01% 듣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성공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육 하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20대를 키우면은 이 세상 다 휘어잡아요. 오픈 리부크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말씀에 반응을 한다고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설교가 들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들릴 때 들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도 달다. 왜 이렇죠? 배고플 때. 배고프면 뭘 먹어도 시장의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목마를 때 뭘 마셔도 시원하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광야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광야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들리라고. 광야는 배고픈 곳이거든요. 말씀 들리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말씀 들리라고. 최근에 이런 거 봐세요. 한번 보이죠. 광야. 이 한자거든요. 이 광야. 이 광자가 여기 날일자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은 넓을 광자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날일자가 있으면은 빌광자예요. 비어 있는 곳. 들려야죠. 비어 있는 들. 광야. 근데 이걸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위에가 집이란 뜻이죠. 위에. 날일자 위에. 부수가 집이란 뜻이죠. 집호할 때 집. 그리고 밑에가 뭐예요? 누루황. 누루황이 어떤 거냐 하면은 황토빛 밭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거래요. 누렇게 들판이 누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루황. 이 광자가 제가 볼 때 이 한자에 하나님 말씀이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햇빛이 비치는 이런 메마른 곳 같은 곳이 비어 있는 곳이 실제로 내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누렇게 풍성한 풍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이 한자만 봐도 메시지가 다 나와요. 제가 이거 풀어놓은 거 오늘 우리 교회 방에다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이끄시는 이유는 뭐예요? 들리라고. 그게 뭐예요? 광야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빈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곳을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잠깐만 자존감 그러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옆 사람이 뭐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예쁘다, 야 너 날씬하다, 야 너 멋있다, 그런다 자존감이 생겨요? 또 아니면 어디 뭐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주고 뭐 너 당신은 괜찮습니다. 자존감. 그럼 자존감이 생겨요? 돈으로 자존감이 생깁니까? 돈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 자존감, 적정량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적정량의 시련을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면 자존감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 형제는 제대로 따라오는데 한 형제는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오더라고요. 잘 못 와요. 제가 볼 때 자존감이 떨어졌을 거야. 그럼 아니야, 너는 뭐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온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전화하라고 늦게 온 거지. 그거 백날 해봐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 계속 타야 돼요. 적정량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보다 더 먼 거리, 40km 넘는 거리도 막 달리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면 자존감이 생겨요. 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고난은 부딪혀야 돼. 극복해야 돼. 그리고 랜더노스 그래가지고 막 전국 막 투어도 하고 자전거 타고 부산도 갔다 오고 이러면 자존감 만땅.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안 하고 자전거만 타더라고. 그게 문제는 되는데 자존감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반푼이 같은 쪼다 같은 자녀들 만들고 싶지 않고 자존감 있는 자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적정량의 시련을 주셔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극복하게 만드셔요. 그 결과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 확신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 주시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8절 같은 데 보니까 보금자리를 떠도는 유리 방황하는 새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번 주부터 제가 지난주에 약간 좀 교회에서 늦게 갔더니 젊은이 예배, 뭐 저녁 예배 너무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 교회부터 주일 저녁에 교회 불 꺼진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주일 저녁에 불이 안 꺼지게. 그래서 우리 김현 집사가 작사도 했대. 어저께 얘기했더니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네. 세상은 잠들어가도 우리는 깨어 있으리.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네. 제목,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네. 작곡을 못했어요. 작곡은 곧 하겠지. 박여공이 하든지 뭐 누가 하든지 하겠지. 그죠?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네.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네. 여러분, 친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가까운 이웃이 먼 이웃보다 낫대요. 제가 볼 때 교회가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전 교회 보니까 월요일 새벽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되잖아요. 야구장 가고 놀고 뭐 TV 보고 더 피곤해요. 영적으로 채워지면 왜 새벽에 왜 나왔냐. 집에 가면 11시인데 어떻게 새벽에 또 나왔냐 그러면 그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서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된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에서 체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 때 제가 첫 번째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팀하고 장로님들하고 특송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 때는 이게 특송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가족창. 그래서 가족들 나와서 가족창도 하고 동기창. 뭐 동기들끼리 나와서 하자고. 처지창. 처지가 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 뭐 결혼이 필요한. 하여튼 여러 창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문화가 생겨요. 문화. 여러분 주의 성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딴짓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온전히 먼 직접보다 나은 가까운 이웃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간같이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다 나와요. 힘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관계도 나오고 풍성함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은 광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은 거기서 누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 집 찾아가면 욕먹어. 어디 공일날 왜 왔냐 그러는데. 가까운 이웃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이거 잊지 마십시오. 가까운 이웃이에요. 우리들은. 먼 시작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